우리는 늘 이맘때만 되면 종려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적 또 어떤 절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려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시에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펼쳐서 마치 양탄자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또 그렇게 환호했던 많은 이들의 손에는 종려 나무가지가 있었죠. 이 종려 나무가지의 의미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였을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하였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자의 모습은 나귀를 타는 모습이 아니라 말을 탄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건장한 나귀가 아니고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성경에 기록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때의 문제일 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진행됩니다.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은 마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나라를 다윗처럼 해방시키고 그리고 최대한의 영토와 경제적 대국을 꿈꾸며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이 아닌, 멋진 백마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종려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종려 주일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앞부분이 아닌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던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었던 인파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가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한 30대 청년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들이 환호하는 이 모습을 주변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니, 저 젊은이가 누구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이때 11절에 그가 이제 무리가 이야기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저분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생을 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종려나무가지의 의미인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토록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던 그 말씀이 눈으로 현현하여 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바로 그 호산나의 뜻인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종료절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한국어 버전은 그의 출신 지역을 먼저 얘기하죠. 갈릴리 나사렛,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오늘 한국어 버전은 지역을 얘기했지만 원어의 의미에서 볼 때는 선지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라고 하는 뜻은 이 정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죠. 그 선지자, 그냥 많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니라 콕 집어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먼 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정말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아무나 뽑을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이들의 환호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이들의 외침,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양탄자처럼 깔아놓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외적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신앙적 고백이 아닌, 어찌 보면 기존에 들었던 정보에 의한 말일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미디어 매체 탑 위에 올라오는 인물이었습니다. SNS상에서도 먼저 수많은 이들의 그 팔로우와 좋아요, 구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은 신앙적 고백으로, 구약에 말씀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힘든 삶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넘는 장정을 먹을 정도라면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 아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모르는 이들이 볼 때, 정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정말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의 중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구세주로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은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수많은 이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들이 돌연급변하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직분자로서 교회 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모방은 모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모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 제목처럼 신앙의 모방은 모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옷을 그냥 한번 입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외형에 외적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몰려든 거의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다 환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 그리고 소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 듣고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구원자라고, 정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진실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놓아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의 말투, 나의 모션,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인생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나의 행위적 모습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 맘 다하여 온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변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얼마든지 승리를 가장한 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내면에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서고 맙니다. 왜일까요?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던 본질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요? 정말로 내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 일편단심의 이 마음, 이 사랑,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였죠. 그러면 그 자리에 모였던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놀란 진짜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을 먹습니다.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급하게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밤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들은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어디 가셨냐?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어? 라고 할 때 저기 건너편으로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그 건너편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신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떡을 먹었잖아요. 그들은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와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나다. 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만 그들은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 즉 그들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나하고 맞지 않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무리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명의 제자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 보더라도 수십 명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 그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비전과 내 삶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하며 그들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들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 그들의 타이틀은 제자였지만, 그래서 제자의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 깊은 곳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속에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방은 필요해요. 모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본받으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슨 창작 능력이 아니면 창조 능력이 뛰어나서 옷을 만들 때 가위질을 막 했더니 뭐 최고의 멋진 드레스가 나오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라도 옷의 모양을 본따려면은 그 본의 모습을 딱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 가위질만 하면 그 본의 형태대로 옷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본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니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모방은 낼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 내 어떤 비전과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며 떠나는 이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중심의 보호자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스크린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에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악은 반드시 어떤 기점 가운데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라면서요. 주여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요? 예수님이지!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물어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막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평탄할 때, 나에게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불리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선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흘러나오고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구 비율로 봐도, 종교적 분포들을 봐도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도 그냥 모방을 따라 살아가는 모양만 있는, 흉내만 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나서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어두워가는 시대 가운데 놀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빛은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 행동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많은 대세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종로나무 흔드는 모방꾼이 아니라, 흉내내는 흉내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파 속에 여러분 승리의 환호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질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여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며 올라가실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적 헌신도 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볼 수 있었던 이 여인들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렬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쳤던 많은 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사도 요한만이 쓸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가운데 동행하였을 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구원자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되뇌이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외형, 겉으로 드러내는 흉내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진실한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자신의 뜻에 맞는 응답을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영적 이기주의자들이 참 이 시대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예수님을 왕이 아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조력자로 여길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알라딘인가요? 그 보면 뭐 요술램프 문지르면 뭐 지니가 쫙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 상류 쪽에 있던 이들이 보트를 타고 즐기다가 이 보트가 그만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물살이 세다 보니까 어찌할 줄 몰라 그냥 급한 급류에 막 휩쓸려서 내려가다가 그 강변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급하게 밧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밧줄을 떠내려가던 두 사람이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고 빡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뒤에 잡았던 이 사람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통나무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밧줄을 붙잡느니 차라리 커다란 통나무를 잡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밧줄을 놓아버리고 통나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 통나무가 나이아가 폭포 밑으로 내려가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밧줄을 잡았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밧줄과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거대한 통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통나무는 강변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폭포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면할 게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겉으로만 호산나 호산나 찾는 삶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하여 위기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손을 내미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눈으로 볼 때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실제적 사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내게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